오늘의 주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 맨 처음 본문 말씀 읽었을 때 요한복음 8장에 있던 말씀 중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의 말에 어떤 권위를 세우기 위함도 아니고 저를 신격화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 왜 내 입술을 통해서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이 시간에 말씀하시느냐? 만약에 제가 서진이한테 서진아, 나 물 좀 떠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서진이가 가다가 나 축구하러 가야 되는데 하고 그거를 민영이한테 부탁했어요. 그래서 민영이가 그것을 듣고 민영이가 저한테 물을 떠다 줬습니다. 그러면 이 둘은 저의 말을 행한 거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도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므로 아버지께서 이르신 말을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께서는 아들이 이룬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 나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여기에 서 있는 그냥 어린 전도사, 이요셉 전도사라는 이 말이 내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신 것을 가지고 이 시간에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정말 집중해서 이 말씀이 내가 어떤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지 내가 정말 깨닫기를 애써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듣길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들으려고 내가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집중해서 내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한다는 것은 일말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하여서 그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 내 옥토 같은 심령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내게 어떤 깨달음을 주실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지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받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집중해서 어떤 말씀이 떨어지는지, 어떤 말씀이 내게 정말 감동이 있고 성령으로 내가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 저는 제 이야기를 할 마음도 없고 제 이야기는 가치도 없기 때문에 전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성령께서 내게 감동시켜 주신 그 말씀만을 이 시간에 전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는 것이고 저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인도받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을 때, 이 자리에서 들을 때 정말 이 예배 시간이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역사하심이 바로 우리 교회에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 앞에 그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물러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자기들이 경건하다고 운동하는, 경건의 운동이 있는,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외적으로 거룩하다고 그렇게 자부심이 있는 그런 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들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더니 아무도 돌로 치지 못했어요. 이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럼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찔림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참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참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이 없으시고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이시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라는 뜻이 뭐예요? 디아볼로스라는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이간자. 디아라는 것이 나무에서 나뭇가지가 찢겨서 떨어진 모습을 디아라고 하고, 볼로스는 그 말라버려서
이제 죽어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디아볼로스, 합쳐서 디아볼로스라고 해요. 이 말인 뜻은 마귀의 일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말라 죽어버리는 그것을 마귀는 원한다는 것이죠. 그게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건강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게끔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말라 비틀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눈에 보여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우리의 바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국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선 하나님 그 예수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에게 붙어 있는 그 가지가 돼야지만이 그 나무로부터 오는 나무의 진액을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나무에서 떨어진다면 말라 비틀어져 버려서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멸망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디아볼로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마귀가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인류에게 첫 번째 했던 그 거짓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 아담에게 무엇이라고 계명을 주셨습니까? 선악을 아는 실과가 있는데 그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모든 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임의대로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그 계명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이 계명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거짓말을 했어요? 그 실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아. 이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첫 번째로. 그래서 그 거짓말을 하와가 듣고 그 하와가 자기 이제 아담에게 그 실과를 넘겨주고 아담도 그 실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원죄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명을 통해서 계명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끊긴 상태에서 영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영의 기능을 상실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 이제 아담을 통해서 나온 모든 인류들은 이제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라는 것이죠. 원죄, 원래 있던 죄, 근본적인 죄. 그런데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생겨나느냐? 이제 아담을 통해서 많은 인류들이 생겨났습니다. 많은 인류들이 생겨났을 때 그들은 문명이 있고 또 문화가 있어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각자가 양심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 그 양심, 만약에 지금 지구상의 모든 인구가 82억만 명이라고 합니다. 82억만 명. 그러면 우리가 좀 그때는 더 많은 수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억만 명이라고 하시죠. 억만 명. 그때 억만 명이라는 인구가 존재했다면 그럼 각자 양심의 법이 억만 개가 있는 거예요. 이 억만 개를 다 지켜야지만이 그 법을 다 지켜야지만이 의롭다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억만 개를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그래서 양심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양심은 우리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억만 개의 법을 다 짊어지고 인류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모든 민족, 모든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관심 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 모세를 끌어내서 시내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율법은 10계명으로부터 근간해서 나온 그 모든 법들이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인류는 이스라엘 백성 이전에 모든 양심의 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다 억만 개의 법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택하신 백성에게 율법이라는 그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1000개 정도만 법을 짊어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이 있는 안에서 이제 죄를 짓고 율법 안에서 이제 육체가 죄를 지으면 죄 사함을 받고 육체가 죄를 지으면 이제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바로 육체의 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12장 한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이미 망한 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던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그 억만 개의 양심의 법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들, 억만 개의 양심의 법을 짊어지고 갔던 자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이미 망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망했어요. 그들은 이미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양심으로는. 하지만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율법으로는 이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지만 최소한 육체라도 구원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관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랑하시고 관심 있게 보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사랑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사랑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되면 무엇을 하느냐? 상과 벌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인해서. 그래서 율법에 있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양심의 법에 있는 것보다. 양심의 법에 있는 것보다 율법에 있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이죠. 본문 말씀.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심판 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에 대한 공통점이 있죠. 서로 얼굴이 비슷하고 뭔가 비슷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전자가 같기 때문이에요. 유전자.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그 유전자 때문에 우리가 얼굴도 비슷하고 뭔가 같은 어떤 성향도 갖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뭐 성격은 후천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유전자를 갖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자는 예수 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 한 분만이 하나님의 유전자를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만이 의가 되는 것이고 예수만이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법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그 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케 하셨다는 건 강화시켰다는 거예요. 강화. 어떻게 강화시켰느냐? 아까 우리 요한복음 8장에 이제 읽었던 것처럼 그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죄가 있으면 돌로 먼저 치라.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돌로 쳐서 여태까지 사람을 죽였고 죄를 그렇게 심판했으니 너희 그 심판 말고 너희 안에 있는 그 죄가 있다면, 네가 속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너희가 돌로 먼저 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간음했느냐? 그런데 속으로 음욕을 피웠으면 그것도 간음한 것이다. 너희가 정말 육체로는 도둑질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탐심을 품었어도 그건 도적질한 것이다. 너희가 정말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네가 미워했어도 그건 살인한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그 율법을 더욱 강화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예수의 법 안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어요. 그 율법의 법만 지키면 되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법을 지키는 것만 보이면 되니까, 보이는 대로만 지키면 되니까 마음으로 어떤 죄를 품고 마음으로 어떤 것을 내가 행해도 전혀 죄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죄인이니 의인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이 주장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 어떤 법도, 그 어떤 사람도 예수가 죄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망이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죠. 왜 부활하느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가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그 어떤 법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법, 그 법이 성령과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죠.
것이죠. 그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부활.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가 오해하고 있고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오해한 것을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책망하신다라는 건 그냥 뭐 가르쳐준다, 다독인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심히 꾸짖는다는 거, 꾸짖는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심히 꾸짖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밑에 이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죄 없다함을 입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입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그 율법 아래, 양심의 법 아래 가둬져 있기 때문에, 얽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심판을 받고 그것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피를 흘리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원죄와 율법과 양심의 법까지 모두 도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라면 그게 무엇이냐? 바로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의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갖고 있는 그 씨가,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에게도 있으니,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도 있으니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이에요. 뭘로?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려면, 그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심판에 대하여, 이제 의에 대하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대하여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네.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뭐 많은 의를 행했던 자들이 구약시대 때 율법 안에서 행했던 자들이 많습니다. 그의 의들은 바로 다 비유들이에요. 비유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옷을 거창하게 입고 말씀의 띠를 두르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가 아니에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그들이 행동으로 나타냈던 모든 것들은 의가 아닙니다.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외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의로서 내 몸을 치장한다 한들 그게 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외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의이고 그 예수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너희가 여태까지 외식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심판에 대해서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율법을 알고 있으니, 율법 아래 있으니 자꾸 나를 정죄하기도 하고 남을 정죄하기도 하고 돌로 죽이기도 하고 그 법에 의해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고유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던 이유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은 하나님만이 고유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류가 침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내쫓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이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고유한 것이었는데, 인간이 그것을 침범한 것입니다. 뭘로 통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을 알게 되는 지식이 생김으로, 그러므로 인해서 양심의 법이 생기고, 양심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관심이 가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제한하신 것입니다.
억만 가지의 법을 지고 가지 말고 너희가 이 천 개 정도만 법을 지고 가라. 하지만 예수께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건 이 율법을 내가 완성하겠으니 내 이 율법을 내가 완전케 하겠으니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 오면 내가 참된 쉼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라는 이 하나님의 법 아래 있을 때, 예수라는 하나님의 법 아래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양심의 법도 그 율법도 예수께서 다 모든 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린 예수 안에만 있으면 우리의 허물만, 우리가 발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지은 그 죄만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이렇게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꾸 율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라고 했어요.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정욕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자꾸 이 율법을 따라가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제대로 깨달았을 때 정말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 안에는 정죄가 없습니다. 진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뿐입니다.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멘. 아멘.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가 있었다는 거지. 그 죄가 무엇을 말미암느냐? 바로 양심의 법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되는 지식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 죄를, 그 범죄함을 통해서, 그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생겼고, 그 지식을 통해서 양심의 법이, 각자의 본성을 통해서 양심의 법이 각자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 50명 명이 있으면 50개의 양심의 법이 있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억만 명이 있으면 억만 개의 양심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억만 개의 법을 다 지켜야지만이 모두에게 다 의로운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으로 사랑과 관심으로 그 율법의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1000개의 법만 지켜. 너희는 1000개의 법만 지켜.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예수가 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하면 그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속했으므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생명, 영생의 부활에 이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마셨으므로 구원을 얻었고 예수의 살을 먹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영생에 이르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는 정말 의롭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인정하시는 것이, 그 인정함으로 인해서 부활하는 것이 바로 영생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영생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의,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 예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17절에서 19절이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17절에 보면 나그네라고 얘기합니다. 나그네가 어떤 자예요? 정처 없이 떠도는 자죠. 정처 없이 떠도는 자. 하지만 우리는 이제 진리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처없이 떠돌아서 율법에 있다가 양심의 법으로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 가운데 머무는 자, 진리 위에 굳게 선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 진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보면 눈먼 자, 소경을 눈뜨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눈먼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장님이 됐어요. 진리 가운데서 진리 앞에 서니까 그 율법을 잘 지키던 사도 바울도 그 사울이었죠. 그 사울도 예수를 만나자마자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진리 앞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바로 장님이라는 눈먼 자라는 거예요. 눈먼 자. 그러니까 그 눈먼 자를 눈뜨게 하려고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법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법 아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았으면 정말 우리가 더 이상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양심의 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법 위에, 진리의 법 안에서 정말 기쁨과 소망이 가득해서 정말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예수도 알기 원하면 우리 찬송하시고, 몇 장이죠? 예수도 알기 원하면? 네, 506장이에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에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이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건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고 심판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고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그 수를 통해서 우리가 심판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 율법 아래에서 양심의 법 아래에서 있는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자들이 31절에 보면 내 말에 거한 자들, 내 말에 거한 자들이 바로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까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께서 이런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말은 영생이기 때문에 그 말에 거한 자들이 바로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정말 이 말씀 받은 거 가지고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받은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가지고 예수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